에서 33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사기 11장 29절 이하를 통해서 야훼께서 그들을 넘겨주심에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사사들의 내용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한 시간만 지나도 들은 내용의 절반을 잊어버리고 하루만 지나면은 70%를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에 관해서도 계속 망각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조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방법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더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입다는 암몬 왕에게 타협의 메시지, 또한 그에게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이런 질문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돌아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마귀와의 전쟁은 마지막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는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고 계속 대적해야 되는 상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 뿐이요. 목적이 그거밖에 없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 20년 전쯤에 쓴 그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책을 몇 번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집에 이제 낮에 누워 있는데 도둑이 넘어 들어오려고 밖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안에서 뭐 인기척을 내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이 있는 척이라도 하든지 뭐 이러면서 도둑을 쫓아야 되는데 누워서 게을러 가지고 안 일어나고 넘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마당으로 도둑이 확 뛰어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넘어 들어오면 그때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 도둑이 가만히 거실을 들어왔습니다. 물건에 손만 대봐라. 누워서. 그래 물건을 가방에 넣고 나가니까 누워가지고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계속 다음이라는 거. 다음에 또 오면은 그때 내가 혼내주겠다. 다 털어갔는데 그때 뭘 또 다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마귀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나를 봐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아주 더 만만하게 보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게 마귀의 하는 본성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떠났다가 다시 오지만 대적하지 않고 계속 타협하려고 하고 질문하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주 공격을 더 심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을 쓰는데 그 간정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모양처가 되는 게 당연한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나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이 신혼 초부터 막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잔소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10시쯤 돼서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 되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12시 돼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도 참고 부글부글 하지만 좋게 넘어가니까 어떤 날은 새벽에 6시에 들어와서 8시에 출근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다르네. 그 말을 듣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 말은 참 듣기가 싫고 착한 사람이라는 현모양처다. 이 말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마음의 생각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계속 참다가 나중에 암 걸려버렸어요. 자기가 참음으로 문제를 키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10시에 술 마시고 들어오고 계속 그게 습관이 될 것 같았을 때 그때부터 잔소리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지경까지 안 갔을 텐데 자기가 문제를 키웠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죄를 계속 덮어주고 나중 되면 깨닫겠지. 그렇게 하다가 사람은 변하지 않고 자기만 병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말했습니다.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 나를 괴롭히는 자, 나를 도둑질하는 자를 결박할 때에 그때야 내 것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를 결박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분별력을 얻으려면 마귀를 대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마귀를 계속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알아서 내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걸 다 알게 되면 그때 돼서 대적을 하겠다 그러지 말고 계속 대적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고, 빛을 비춰야 이 모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출 때 바퀴벌레도 드러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 안에 빛이 있고 빛이 우리에게 비친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셋만 한번 딱 적어 보십시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 셋. 이것을 마귀하고 연결을 시키십시오. 우울증이 있다. 우울증을 가져오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을지어다. 또 의심이 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의심을 가지고 오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을지어다.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원수 마귀, 그런 갈등이 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이 쇼츠 이거 하다 보면 30분 그냥 지나가. 시간을 낭비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을지어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나로 하여금 혈기내게 하는 원수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안 해야지 한다고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안 해야지, 화 안 내야지, 시간 낭비 안 해야지, 다음에 더 많이 합니다.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또 괴롭히고, 나는 여기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갈등만, 죄책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적을 할 때 묶임이 드러나게 되고 묶임의 풀림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입다처럼 그 암몬에게 계속 질문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와의 전쟁은 특정인의 영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영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직분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또 복음을 듣는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3절 4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먼저 대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혼미케 하는 그 영들이 그 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지내면서 천국이나 예수님이나 나의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내는 것, 이거에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빨리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 빨리 더 많이 가져라, 높아져라, 관계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에만 따라가는 것, 이게 혼미케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크리스천의 그
동반자, 믿음, 이 믿음이 순교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동반자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 그럼 죄를 한 번 지은 사람하고 죄를 두 번 지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좀 생각 좀 하려고 그러면은 세상 친구들이 찾아와서 또 너무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 말라 막 이렇게 부추겨서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서 잊어버리고, 또 바쁜 세상에서 일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순교자 믿음과 앉아서 깊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의는 누더기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영적 전쟁은 진리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가지고만 싸우는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뭘 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 그 그리스도가 했던 일,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장의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으었던 그 왕들처럼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왕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이 세상의 죄의 문제, 그리고 마귀와 싸우는 문제,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은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옷을 입으면 그 옷이 그 사람의 태도를 만든다. 여러분, 저도 예비군이 이제 끝난 지가 오래됐지만 예비군 옷만 입으면 사람이 껄렁껄렁해집니다. 껄렁껄렁해져요. 가면은 거기 있는 군인들한테 괜히 반말하게 되고, 예비군 훈련장에 한번 예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야간에 이제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고 그 현역들하고 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현역들이 보조 쓰고 우리는 밤에 그냥 계속 잤습니다. 그냥 아침이 되니까 밤새 수고했다고 오전 내도록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새 자고 그날 낮에 또 계속 자고, 그러고 밤 되니까 밤이라서 또 자라 그러더라고요. 예비군 가서 이틀 내도록 잠만 잤습니다. 예비군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리스도의 일,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주제인데 예수님이 구약의 그 제사장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된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고, 또
선지자의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고 왕으로서의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고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누리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다가도 계속 3000% 빠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상대를 자기 의로서 싸우려고 합니다. 계속 자기 자신의 그 힘으로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 설득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말로서 계속 깨우치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쳐야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내려놓고 계속 자기 의로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완전한 인생이 없습니다. 조금 더 의롭다고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로 17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의롭다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언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의 1절로 6절에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죄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이후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환경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합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하나님이 관계를 끊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빈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의 문제, 마귀의 종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16절에서부터 인생의 문제들을 쭉 24절까지 나열을 하는데 15절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언약을 가지고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와 그 해방,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언약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방황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너를 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날마다 입으로 선포를 하고, 또 마귀의 종된 문제, 마귀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을 할 때 요한 1서의 3장의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계속 언약 가지고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떼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두 분이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셔서 이 성경 구절을 좀 적어서 이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만약에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100만 원 주세요, 아무리 소리질러도 안 줍니다. 근데 100만 원 주기로 했다고 제가 약속을 했다든지 녹음을 했다든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저한테 돈을 달라, 100만 원을 달라 그러면은 제가 약속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낮에 혼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삶에 내가 쓸 것을 쓰고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와의 전쟁은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에 입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데 입다는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32절과 29절을 그냥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붙잡고, 입다가 뭐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입다는 천한 출신이고 형제들에게 배척당했고 주변에 참으로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보면은 참 얼토당토하는 내용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다에 예기치 않은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야훼에게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번제물로 인신제사를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서원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 이삭과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실 때에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율법이 있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먼저 했던 그 11조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도 11조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원이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그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레위기에서도 27장에 이 소원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전체가 마지막 장인데 이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에 보면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야훼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쭉 서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서원을 만약에 못 지키겠으면은 내가 서원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만약에 이 집을 내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못 드리게 되면은 이 집이 만약에 1억이면은 내가 이 집을 못 드리면 서원을 했으니까 그래도 1억 2천 그러니까 5분의 1을 추가해서 드려라. 밭도 그래야 하고 집도 그래야 하고 짐승도 그래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 27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원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아예 서원을 하지를 말든지 서원했으면 지켜라. 자,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신명기 12장 31절에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제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는 만약에 잘못된 서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서원을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앞서 레위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못 지키면 다른 것으로 갚으면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니까 잘못된 서원이면은 인신제사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입단은 자기 서원한 대로 딸을 실제로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셨고 기름 부으셨다고 할지라도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내 지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방심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 이름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언약을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성경 안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언약들이 많은지 새삼 놀라시게 됩니다. 로마서 같은 책은 전체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언약책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찾는 즐거움, 그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귀한 입장에 처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므로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언약을 찾아가지고 언약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마다의 영적 전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꽉 붙잡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가는 과정 가운데 영적 전쟁터이고 마귀가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서 마귀는 대적하고 말씀은 우리가 적용하고 이러한 행복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시고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